말씀은 시편 32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의 말씀, 5절 6절은 제가 읽고요, 7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 못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시간마다 함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온라인보다는 성전에 오셔서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정성래 장로님 나오셔서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래 장로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성래 장로입니다. 솔직히 저는 1981년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쭉 따져봤더니 4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재단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서서 설교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물론 뭐 속회나 인도자 이런 데서 장로회나 아니면 권사회 이런 곳에서 설교는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재단에 서서 마이크 잡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설교를 의뢰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았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고향은 충남 홍성 광천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당시에 옛날 시골이라서 그런지 교회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미신을 많이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몇 년 알아 누워 계셨는데 그때 당시 별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도 가지도 않았고 오직 했던 게 미신을 믿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무당을 불러서 4일 동안 5일 동안 사자 오자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제 기억이. 그러니까 밤낮으로 4일 5일 동안 경을 읽는 그런 굿이라고 했죠.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막내 고모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희 막내 고모의 전도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그때부터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1981년 청년 시절에 어머니와 고모님의 전도로 저 스스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교회에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시절에는 저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10명 정도 전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속회라고 하는데 청년 시절에는 우리 청년 시절에는 뭐라고 그럴까 지혜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친구들 모아서 지혜를 조직하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지혜장 하면서 청년들 친구들을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중에는 지금도 서울 합정동에서 장로하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지금도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열심히 찬양대, 청년의 임원, 또 교회 학교 이런 거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사내 커플로 제 아내 왕구목 권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왕구목 권사는 이제 지금 권사지만 그때는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결혼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1986년 12월 그 가리봉 교회에서 우리 그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직장생활 할 때 그 청년의 그 열정이 좀씩 사라지게 되었고요.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또 결혼하면서 아기도 태어났고 또 교회와 직장에 또 그 집과의 거리도 좀 멀고 해서 신앙생활을 점점 또 나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또 그때 당시 청년 때는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면서 11조도 참 정성껏 들여서 했고 했는데 결혼하다 보니 아기도 태어나고 박봉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하고 해서 11조도 타협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11조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청년 때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도 열심히 못 나가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 뜻 없이 그냥 11조도 안 하고 주일만 이렇게 섬기는 것도 뭐 별 무리는 아니었다 싶고 물론 계속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대경통상이라는 회사의 그 무역회사 개발실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작스레 저희 부서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또 그 당시 또 설상가상으로 제 아내 왕구목 권사가 그 감기라고 해서 병원에 다녔는데 한 15일 동안 다녔는데도 감기가 안 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또 병원 같이 갔습니다. 의사가 또 저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감기가 아닌 것 같으대요. 그러면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날로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무슨 성모병원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진찰을 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감기가 아니고 늑막염이라고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아기가 지금 그 딸 혜진이가 있었는데 혜진이가 3살이었고 지금 결혼한 아들 주상이는 100일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참 그때 당시 병원에 갈 때만 해도 설마 뭐 큰 병이야 됐겠어 하면서 그냥 무심코 애기하고 그러니까 4시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진단이 늑막염이니까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막 정말 청청병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잘 다니던 회사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고 또 아기도 어린데 갑작스레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으니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갈 때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눌러날라고 해서 그냥 아기 업고 그 하나는 이렇게 안고 그러면서 갔었는데 아기가 어린 뒤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저는 이제 직장까지 잃게 됐으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생활은 아주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그 옛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가장 주님께 그 다짐했던 그 11조 그거를 안 해왔던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경통상에서 다녔을 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3개월치를 미리 받았거든요. 그 해고 수당이라고 하나? 3개월치를 받았는데 그걸 딱 받아들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11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또 회사는 그만두었지. 그러니까 3개월치 받았지만 그 11조를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11조를 드리지 못했으니 이렇게 목돈이 생겼으니까 드리자 하는 결단을 하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그동안 철야 예배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물론 청년 때는 열심히 했었지만 그래서 11조를 딱 준비해서 금요 철야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이제 오라고 해서 아기들 맡겨놓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그 11조를 딱 준비해서 철야하러 딱 갔는데 철야하려고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그때도 당시에도 철야는 9시에서 보통 11시까지 했었거든요. 철야하려고 교회 딱 가서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자리에 앉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찬송가가 91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되는지 이 찬양이 내 현실하고 딱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막 그 찬송하면서도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고 뛰고 싶고 막 이런 그 막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찬송하면서도 물론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막 했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찬송하는데도 막 그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고 뛰고 싶고 제 심정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입원해 있지, 저는 또 실직자가 되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이 막 그렇게 동요가 되더라고요. 찬송하면서도 정말 막 기쁨으로 찬송을 했고 열정적으로 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도 끝나고 찬송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그 열정 막 그게 기도를 하는데도 막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잘 기도한 열심히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처럼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던 것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이렇게 집에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교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집에서 좀 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못 가고 빨리 가자고 철야 끝났으니까 가야 된다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저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간다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고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속에서부터 뭔가 막 은혜에 막 뜨거운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정말 그 기도하면서 찬송했던 그 열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제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거 정말 고통스럽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한 15일 동안 제 아내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15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아기들은 병원에 있으면 안 된대요. 뭐 병균도 많고 그래서 물론 전 이제 직장도 없고 하니 맨날 그래서 15일 동안 이제 아기 됐고 딱 하루에 1시간만 면회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기 됐고 하나는 안고 하면서 15일 동안 계속 아내는 이제 병원에 문병을 다녔습니다. 근데 문병 다니는데도 그 열정이 그냥 남아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15일 동안 은혜롭게 면회를 다녔어요. 아기 업고 안고 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과 찬송 부르면서 막 그때 당시 또 3살 먹은 애는 내가 찬송 부르고 막 즐겁게 하니까 막 춤추면서 한 15일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면회 다니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나한테 딱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와 기도로 평강과 은혜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즐겁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로
아내도 이제 잘 회복되고 되어서 퇴원하고 또 저 또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그 생활이 뭐 그렇게 갑작스레 좋아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옛날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은혜가 정말 제가 4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었고 기뻤고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을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